구정 연휴 중에도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저희들에게는 특권이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한국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그리고 남과 북의 그 대화들, 만남들 여러 가지가 이 작은 땅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는 것은 참으로 특이한 일입니다. 이 작은 땅에서 어떻게 이런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대견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잘하고 조금만 더 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며 더 뛰어난 나라가 될까. 이런 국내의 아우성과 갈등과 어려움 중에도 이만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더 큰 일들도 우리 민족이 감당할 수 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름도 몰랐던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잘하는 것 보면 신기한 것 같습니다. 도구도 하나 없고 그런 기계도 하나 없이 시작했지만 참으로 좋은 결과들을 가지게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민족의 뛰어남과 또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큰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길에 대하여 강의하는데 오늘 18번째 시간이 벌써 되었습니다. 저는 올림픽을 보면서 감동도 받고 저 자신에게 대해서도 이렇게 채찍질도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4년 동안 준비하여 서기 위한 그들의 노력과 땀과 수고와 모든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서기 위하여 얼마나 준비하고 나오는가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여러분 0.0초 차이로 몇 센치로 그걸 따지면서 1, 2등을 다투는 그런 세상 속에서 경기를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이 들여지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가 되어야 할까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그리고 위로를 또 받은 것은 뭐 인정도 사정도 없는 게 결정 아닙니까? 순위가 정해지는 것. 한 번만 실수하면 4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내가 오늘 설교를 죽을 쓰고 잘못해도 일주일 후에 다시 설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오늘 혹 과거에 예배 한번 잘못 드리고 적당히 때웠다 할지라도 오늘 한번 전심을 들어 하나님 앞에 쓰면 오늘 예배를 받으신다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4년을 보면서 준비하는데 우리는 이 순간 이 시간만 잘 준비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니 참 감사한 것입니다. 저도 그 스켈레톤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한국 선수가 아시아에서 처음 받는 그런 메달들 어떻게 저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 뒷배경에는 선수의 강렬한 그 금메달을 위한 꿈도 있고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어가지고 그 선수 하나 뒤에 붙은 사람이 여럿입니다. 코치, 감독, 각 체력 증진시키는 것, 스타트만 출발하는 전문가, 뭐 외국인 사람들, 코치들과 전문인들이 와서 그 한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물론 그 다음 후배들도 만들어가지만 말이죠. 이 세상에는 그 하나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 수많은 전문인들과 물질을 투자하고 마음을 쓴 것이죠. 가능성이 또 보였기 때문에 했던 일이겠죠. 우리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전 교회적으로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했으며 어떤 예배가 드려지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이 시간을 보시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준비되었던 마음들과 하나님을 만나는 설레임과 우리에 대한 그 정결과 성실함과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겁니다. 이 순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되었던 시간들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던 이 7일간의 모든 것들을 담아서 여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헌금을 가지고 나오고 뭘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재물과 같이 예물과 같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일주일을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 한 번에 한 시간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양을 준비하며 예배를 제사를 준비했던 그들과 같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왕권에 올라가며 조금 이렇게 안정되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물론 다윗성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후에 그는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백향목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 속에 있구나 늘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열심히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항상 모으며 준비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성을 옮겨 올라간 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법궤 옮겨가는 일입니다. 모세 때에 들어왔던 그 천막, 성막을 거기에 있는 언약궤를 보고 어떻게 하든지 준비해서 자기 가까이 두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십시오. 어쨌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리가 되든지 마음이 되든지 하나님 가까이 있고자 하는 여러분의 중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에만 깊숙이 가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 가까이 있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 법궤를 가져오던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 수레에 담아서 실어서 올라왔는데 소가 움직이 몰고 띠므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에 웃사가 그걸 손으로 붙잡게 됩니다. 즉사하게 되고 다윗은 두려워하며 멈추어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가게 해서 놔둡니다. 석 달간 넣어두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큰 복을 받았으면 소문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듣습니다. 어느 정도의 복인지 3달 안에 그 당시 여러분 문화라는 것이 장사가 아니라 농사를 짓고 양을 키우고 하는 그런 1차적인 산업 속에서 눈에 보이도록 받은 놀라운 축복이었는가 봅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었나 봅니다. 엄청난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고 다윗에게 들렸던 겁니다. 다윗이 즉시 됐다 가자.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언약궤를 통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다시 가는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하나하나에 대하여 민감하게 다윗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왕은 법궤를 옮길 때 기뻐하여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길에서 왕이 춤을 춥니다. 온 백성들도 즐거워하며 환호합니다. 6 발자국 갔을 때에 멈추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됐다. 6 발자국 움직일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다른 반응이 없다면 이건 되는 거다라고 본 것이죠. 그 자리에 6 발자국 옮기고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법궤, 언약궤, 전고궤라고도 합니다. 조그맣습니다. 그래서 1.5m, 너비 60cm, 그리고 높이도 한 60cm 정도, 물론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그 안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십계명의 2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법궤라는 것, 사실 보면 나무 조각이고 금으로 입힌 것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했던 그런 상징적인 물품이었습니다. 그것 들고 전쟁에 나가면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이 있는 것이지 그 법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들고 나갔을 때도 전쟁에 지는 적이 있고 빼앗기기도 하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복 주시는 어떤 존재로 아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행진할 때도 앞세웠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함께 가까이 하고 싶어 했던 다윗의 마음, 예배자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다윗 실수 후에 메어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법궤는 제사장들이
갈고리에 이 고리를 만들어 나무를 깨어서 메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다윗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고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과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합니다. 역대상 15장에는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살 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되는 것 같으나 그건 죽는 길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새 수레를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제사장들이 고리를 만들어 매라고 하셨으면 그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도 교회가 실용주의로 가고 생각으로 가서 더 편하게 더 빨리 더 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아멘.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영감을 주시어서 더 잘 그런 사고 없이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인간은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인간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가 보십시오. 정말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필요와 요구를 내가 찾고 있는가? 나 위주로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기왕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 사람으로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우리가 더 고상하게 여기고 우리가 더 좋을 것 같고 하는 우리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뭘 하는가? 금수레를 만들어 끌어올라간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막대기에 꿰어 매라 하면 그거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 좋게 보이고 더 효과 있게 해보려고 더 잘해보려고 하지만 인간의 방법이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은혜롭게 좀 더 보이게 하려면 유명한 성악 교수 오시고 또 좀 조금 더 거마비 드리면 듀엣 오고 바이올린 하고 하면 우리 장로님들 특송하신 것보다 훨씬 멋진 예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저에게 투자하시겠습니까? 멋지게 영상도 만들고 해가 예배 만들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동기도 순수해야 되고 방법도 정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올바른 목적이 성취되려면 수단도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로 인하여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내가 잘하기 위하여 내가 수레를 만들고 더 좋게 해보려고 했지만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매라 그러면 매야 된다는 걸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오베드돔의 집에 갔을 때에 메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배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오는 실패와 좌절과 고통들을 경험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걸 배웠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엎드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소가 수레를 끌고 가면 빠릅니다. 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웃사도 떨어지는 법궤를 잡아야지 했지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나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처음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진 겁니다.
첫 단추가 잘못 깨진 게 뭡니까? 수레에 실은 것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 첫 번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올라가면 짝짝이 됩니다. 다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배와 섬김과 드림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다윗의 마음을 봅시다. 다윗의 왕이 된 후에도 항상 마음은 법궤에 있었습니다. 그 법궤를 가까이 두고 싶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후에 그 법궤를 가져올 수 없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다. 기쁨으로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단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달려내려가 다시 기쁨으로 두려움과 공포와 이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기쁨으로 메고 올라갑니다. 다윗 왕은 한동안 실망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상의 표현을 하죠. 13절에서 15절에 보면 6걸음 갈 때에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됐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법궤를 두기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둠에 다윗이 범죄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길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준비했던 그 장소에 휘장을 쳐놓은 것에 법궤를 집어넣고 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얼마나 좋았던지 그 왕이 춤을 추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배 에봇을 입었더라는 거죠. 왕의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평범한 배옷을 입고 따라가며 춤을 추고 가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 다윗도 보면 그 다윗이 그 법궤로 옮길 때에 춤추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면 춤춥니까?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어깨가 둥실이란 말 흔듭니다. 아이들도 어떤 노래가 나오면 몸을 흔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왕의 조복과 그 화려한 옷을 입지 아니하고 배옷을 입고 춤을 추는 다윗을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겸손했고 한 예배자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 춤을 추는 다윗,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인이었던 사울의 딸 미갈이 창을 내려다보다가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업신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미갈의 마음을 보십시오. 미갈은 사울 왕의 딸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시켜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그 아내를 딴 데 시집갔던 여인이지만 데리고 와서 왕궁에 살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춤을 추며 그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남편이 왕으로서의 채통이 없는 행동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몰락한 왕가의 딸입니다. 슬픈 과거가 있는 여인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상처가 있는 그 여인의 눈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는 그 남편 다윗 왕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영안이 가리워지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바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처와 아픔과 선입감과 편견으로 본다면 바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정당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눈으로 바르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미갈은 상처받은 여인이요 열등감과 편견과 자기의 불안함 속에 있었던 여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는 왕족의 딸인 줄 알았고 너는 양 키우던 목동이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남편을 보고 있는 것이고 상처와 편견과 아픔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은 그러한 것에 사람의 의식을 보지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사람을 의식하는 게 좀 많습니다만 이 순간만은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시간으로 만들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누가 뭐라든지 말든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조금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의 과거를,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의식할 거 없습니다. 어떨 때 찬양할 때 은혜가 되면 손이 올라가면 되죠. 올려라 한다고 올리는 것도 아니죠. 감사할 때에 아멘 아멘 하며 응답도 하는 것이고, 남에게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사람을 의식하지 않은 채 이 시간만은 다 없고 나와 주님만 있더라고 하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기쁨으로 시작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몸과 마음과 뜻과 자기의 할 수 있는 재능까지 다해서라도 그런 예배를 드리며 준비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예배를 봅시다.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예배자들이 춤추는 것은 질서를 위해서는 자제되어야 하겠지만 다윗은 그 자체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교회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배의 그 분위기를 따라서 다릅니다. 집회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다윗은 춤을 춥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 완전 예배가 축제로 정말 큰 감동의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한국 교회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집회에서는 그 깃발을 만들어서 십자가 깃발을 쥐고 예배 때 막 부르며 흔들면서 또 유다지파의 상징인 사자를 그려진 깃발을 가지고 우리 영적인 유다지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막 깃발 흔들면서 춤을 추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꼭 따라가자 하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도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좀 우리와 다른 것이고, 우리는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이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한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축복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고 또 가정에 돌아와서 가정을 축복하기 위하여 다윗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20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다윗은 이 법궤가 옮겨진 이후에 가장으로서 가정에 돌아와서 가족을 모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샬롬 샬롬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떡을 주며 고기를 주며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 기쁨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그 예배의 축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의 특권이 회복되었습니다.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축복을 받는다고 했지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딴 데 가지 않고 여기 와 있다는 거 여러분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와서 하나님의 그 뜻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열심히 이기적으로 마음껏 우리 원하는 대로 다 살았지만 이 순간만은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예배는 축복이며 예배는 나눔입니다. 19절에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눠주며 각각 백성들의 그걸 가지고 돌아갔다 그럽니다. 국가적인 잔치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일을 위하여 물자를 준비한 것인지 알겠지요. 그 백성들에게 다 나눠줄 만큼 많은 것들을 다윗은 준비했던 것입니다. 예배 안에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오늘 만난 가운데에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나눔, 마음으로 나눔, 뭔가 나눠주고 받고 하는 즐거움이 교회 안에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행함입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미갈이 비웃고 업신여길 때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나는 오히려 더 뛰어놀리라. 내가 이보다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더 보이게 된다 할지라도 당신보다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영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춤추며 나누어주며 그 감동과 감격과 기쁨을 집에까지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린 후에 여러분의 가정에까지 영적인 축복이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실수와 범죄를 통하여 울었습니다. 다윗의 잘못 자기는 압니다. 인구 조사를 하고 범죄하고 살인하고 했던 모든 것을 알고 그는 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웃고 있습니다. 춤추며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잘못했을 때에 같이 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다윗과 함께 웃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울고 웃는 것입니다. 하나님대로 살지 못함을 보고 울어야 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뭉클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닿고 하는 이런 감정과 감동과 은혜가 경험되어야 합니다. 매주 드렸던 예배처럼 예배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올림픽에서 한 번 실수하면 몇 년 기다려야 되죠.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은혜롭게도 매주 할 수 있다니 우리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러나 그런 심정, 이거 놓치면 4년 기다려야 된다는 것처럼 이 하루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을 위하여 여러분 온몸과 뜻을 다 모으셔야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윗이 고난당하고 눈물 흘려 괴로움을 경험했을 때에 그릇 행했는데 이제는 징계를 받고 훈련을 받고 배움을 받은 이후에는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지키나이다. 다윗은 실수와 범죄 중에도 선지자들의 지적과 충고를 받으며 즉시 회개하였고 예배로 그는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왕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법궤를 둘 수 있는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법궤를 갖다 놓는 것만이 아니라 다윗은 그 성전을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발등상이라도 되고 싶어하는 임함을 경험하는 성전 짓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들은 구원받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다윗은 한 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두기를 원했고 가까이 두기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사실이라면,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된 것이 사실인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무언가를 주를 위하여 하고자 하는 심령에 불이 붙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주신 소원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진 물질, 재능, 시간, 열정을 다하여 예배자가 되어 축제를 통한 놀라운 감동이 있는 것처럼 영적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법궤를 만진 우사는 죽었지만 법궤가 머물렀던 오벳 에돔의 집은 복을 받았습니다. 법궤 때문에 죽기도 하고 법궤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하고 가증한 예배라면 예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꾸중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예배를 통하여 복받고 힘없고 치유받고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도 기뻐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시당하는 것을 참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아무리 사소한 것 같아도 사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기 때문에 철저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는 순수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현대교회는 예배의 신앙이라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세속적인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이야기, 경험 이런 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감동 없이 떡 한 덩이, 고기 한 조각, 금포도 한 덩이 받고 기뻐했다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다윗이 법궤 때문에 춤을 추듯이 온 백성들도 법궤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토마스 스캇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섬겨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와 능력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다면 신앙적인 열정들이 아무리 깊고 강하게 표현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지나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캄보디아에 한번 선교하러 갔을 때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나병 환자촌에 가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저도 발코니에 나가서 이렇게 멍하니 너무 더워서 앉아 있는데 함께 갔던 젊은 목사님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임신하여 힘든 중에도 나병 환자들의 그 다리들 닦아주고 붕대 감아주고 그러면서 그 임신한 몸을 가지고 사역하고 돌아왔었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라. 그런데 그분들의 방에서 노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기타 치면서. 그 임신 중에 그거 나가서 더운 날씨에 나병 환자들의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감아주고 그러고 돌아와서 남편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 사모님도 함께 부르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야, 그 노래가 창에서 흘러나오는데 어머니의 음식, 따뜻함, 친구 다 두고 떠나와 태국 땅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없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부르는데 저는 어떤 예배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진한 감동이 온몸에 전율로 다가오는 것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찬양대도 피아노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순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시간이었음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윗의 길. 다윗은 최고의 영적인 예배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다윗은 악기를 사용할 줄 알았고 찬양했고 수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 자체를 기뻐했고 최상의 표현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춤을 추며 기뻐하였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은 채 하나님과 자기만의 그 감격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축복이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정리하면서 제가 몰랐던 것, 자세히 알지 못했던 것, 이번 다윗을 보면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 줄 것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니라. 다윗은 정말 건축을 위하여 모든 걸 모았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려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은 내 인생의 일생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법궤라도 갖다 놓기를 원하는데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고 적들이 많고 그래서 안 되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지만 사실 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가라. 이미 신명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다윗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부자격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평안케 하신 후에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다윗 자체가 피 흘리고 싸움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솔로몬에 가서 왕국이 더 견고히 세워지고 모든 갈등과 이런 것이 없어진 후에 신명기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것이 안정된 후에 내 이름을 두기 위하여 짓게 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말씀 때문에 다윗이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은 싸워야 할 때고 전쟁해야 될 때고 안정시켜야 될 때였기 때문에 아닌 것입니다. 저는 다윗 개인의 자격인 줄 알고 있었지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 약속된 땅에 갔을 때에 안정되고 나면 짓게 하겠다고 하시니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보고 쉽게 생각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단순한 다윗의 자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땅을 사두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이 났을 때에 가서 사놓았던 땅이 있습니다. 금 600세겔을 주고 사놓은 땅, 이미 준비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다윗이 다 해놨지만 본인은 정녕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설계도까지 다 해서 솔로몬 손에 넘겨주었지만 짓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열정과 우리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림픽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름도 없는 무명의 청년이 그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고 달려갈 때에 갈 수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도 한 번의 예배라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죽는다면 우리는 행복자인 것입니다. 한순간 한 주일의 예배 어떤 예배를 할지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어도 괜찮습니다. 춤을 추며 법궤를 들어오는 것을 기뻐했던 그 예배를 하나님은 성전을 지은 것보다도 크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세속적인 물질화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 마음이 다해진다면 화려한 왕의 옷을 입지 않고 베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들어가면서 춤을 추는 천박한 모습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생각하듯이 물질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비록 우리가 죄짓고 부족하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간다면 이 예배가 여러분 생애의 가장 소중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고만 가도 할 수 없지요. 다윗은 짓지 못했지만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어서고 앉음을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한번 불러보실래요? 제가 간사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간사 불러드릴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번 우리 마음만 더 부릅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금과 은이나 소와 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때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속에 정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쾌락도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자녀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한 가지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였습니다. 그 법궤 때문에 기뻐하였습니다. 사람이 없인여긴다 할지라도 춤을 추며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사는 곳 가까이 들어오는 것을 보며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세상에 가까이 가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갈 때가 많지만 다시 방향을 잡아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신을 위하여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